신약성경 350면 정도에 있는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로 인하여서 힘도 얻고 그래서 능력도 얻어서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더없이 옹졸해지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런가요? 이 사랑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러면 가장 저급한 사랑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나를 넘어서서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넘쳐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확장되어지는 것, 그런 진보를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어선 사랑을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으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어선 사랑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멈춰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다가요 물을요 아무리 맑은 물을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무리 맑은 물을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가 물이 넘치지 않으면 그 물은 이내 썩어버려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벌레가 꼬이는 그러한 온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항아리의 물이 되는 것이죠. 그 항아리의 물은요 넘칠 때 그 항아리의 물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왜 맑을까요? 시냇물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결핍된 곳에 풍부가 넘쳐서 결핍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결핍이 있는 우리들,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결핍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셨죠. 여러분, 시냇물도요 흘러서 넘칩니다. 작은 웅덩이가 있을 때 시냇물은요 여기에 좀 차다 싶으면요 이제 넘쳐서
다른 곳으로 또 흘러 거기에 결핍을 채우고 또 결핍을 채우고 또 결핍을 채워서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다라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겨울이 진짜 성큼 다가왔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 나무들이요,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파리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이제는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무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이 땅에다가 양보해야만, 넘겨줘야만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땅바닥에다가 넘겨줍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요, 겨울이 되면은, 인생의 겨울이 되면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채우지 말고 나누라라는 거예요. 나를 채우지 말고 어느 정도 채웠으면이 아니라 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아버지하고 잠깐 거실에 앉아서 동물의 왕국인가요? 뭐 그런 TV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근데 보는데 거기에서 코끼리가 나오는데, 이 코끼리가 사막죠. 비가 내리지 않는데 2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근데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물의 양은 200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끼들을 데리고선 그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물을 발견할 때까지. 하루에 먹어야 될 먹이의 양은요, 한 150kg 정도는 최소한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코끼리가 물을 찾아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근데 물은 없어요. 근데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더라고요. 제가 그 나무의 이름을 그 순간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요,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요, 그 큰 덩치의 코끼리가 따먹으려고 코를 이렇게 내밀었는데도 그 열매가 이 코끼리의 코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무 위에 있었던 원숭이가요, 먹이를, 그 열매를 따서 먹고선요, 그거를 땅바닥에다가 툭툭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설해주는 나레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숭이가 왜 떨어뜨린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맛이 없어서 떨어뜨리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원숭이는 그것을요, 나무에서 떨어뜨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요, 새끼들과 함께 거기에서 그 열매, 얼마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열매였는데, 이 사람 손, 이 주먹만 할까요? 근데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150kg를 먹어야 되는 코끼리인데도 그거 그냥 몇 개 주워 먹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코끼리가요, 그 열매를 먹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똥을 싸는데 그 똥 때문에 그 씨앗의 열매가 또 떨어져서 거기에서 또 다른 숲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딱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너무 딱 맞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받은 사랑을 나 스스로 계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세상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줘야 이 땅과 함께 나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모든 잎사귀를 내어주고, 그 원숭이가 그 코끼리를 향하여서 먹이를요, 마치 제가 봤을 때는요, 놓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이 코끼리가 함께 먹고, 그리고 이 코끼리가 그렇게 걸어가 1km, 2km 걸어가서 거기서 또 배설물을 쌓으면 거기서 또다시 숲이 생겨지고 거기서 또다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치를 세상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참 많죠. 근데 많은데 이번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다르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받은 것, 여기에만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가족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물질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그리고 바울의 관심이,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이 흘러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번 일주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이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져 갔는지,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채워주신 것에서,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무엇이 교회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구별해서 모이고 그리고 흩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요, 교회는 마치 뭐와 같냐면 병원과 같아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병원으로 모이죠. 그런 다음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요, 약을 먹기도 하고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치료가 다 끝나면 퇴원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을 살아갑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병원에 그대로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치료가 다 끝났는데 병원에 계속 붙들어주는 병원은 이상한 병원인 것이죠.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택함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고,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병원에 왔던 환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훗날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도록 하셨구나.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정민 목사님이시군요. 조정민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엄기영 씨 바로 전에, 제 친구 아빠 엄기영 씨, 그 전에 조정민 씨, 제 친구 아빠가 엄기영 씨거든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엄기영 씨가요, 머리를 자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자르고 TV에 나타나면요, 그 엄연석이라는 엄기영 씨 아들이 있었는데 같은 반이었는데 걔도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와요. 아빠하고 머리 스타일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 엄기영 씨 전에 조정민 그 앵커가요, 그분이
진짜 핍박하는 사람이었대요. 믿는 사람을, 특별히 아내를요. 근데 한 번은 잠입 취재를 위해서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내가 원해서 교회 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발로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자, 여하튼 우리는요,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용서로 치료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치료, 용서의 치료가 끝나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만 받기를 원하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다면요, 그곳은 양로원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머물기만 한다면 그곳은 양로원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나타내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흩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다시 사용하고, 용서받은 일은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사랑을요, 나도 받았으니 나도 전하는 것이죠.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낼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쏟아지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며 그것이야말로 전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 하셨죠. 무엇을 전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보다, 그러니까요, 사랑받은 사람은 이제 관심이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서 예수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에서 세상으로, 사람들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일이 예수님이 있으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임을 감사하나이다. 네, 지금 뭐라고 감사하고 있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이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꾸지람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비교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 비교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세리라.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세리.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빼앗는 사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불의한 사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간음하는 사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저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저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못 봅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늘을 쳐다도 못 봅니다. 감히.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본문이요,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요, 감사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숙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하는 감사가 얼마나 그 안에 비교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만 잘 되라고, 제가 이번에 부흥회 때 긴 시간을 통하여서, 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 나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보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그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요? 나에게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있나요? 보니까 쟤는 참 저런데, 참 우리 애는 참 이래서 감사해.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서, 야, 나는 잘했지? 나는 그래도 잘 키웠지? 이런 생각하고, 혹은 반대로요,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요, 이전과는 다른 감사의 내용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풍요롭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넘겨주시면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대요.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야, 나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기쁨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사랑과 믿음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진짜로 신약성경에서 이 바울 서신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약 30%밖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약 70%를 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거의 감사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복음서 안에서도 감사라는 말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요, 보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데서는요, 감사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늘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언제든지 그의 삶과 사역에 감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감사한지를 나의 삶 속에서 진짜로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제일 바울이 마음이 쓰였던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이 뭐였냐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니네 진짜 이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 안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감사할 조건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감사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가 나의 삶에 풍족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에는요, 정말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오죠. 근데 특별히 바울은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야기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하세요. 정말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백하는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요, 아내에게 내 생각 같아서는 다 감사 못하죠. 그런데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 사람에게 감사를 추구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중간에요, 저희 유나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유나가 화요일날 제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 이제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얼른 울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유나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요,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웃기기도 하고, 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가 유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유나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빠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아빠 나는 오늘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요. 근데 시원이가요. 엄마하고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 유나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하고 나는 왜 눈물이 하나도 안 날까? 그래서 제가 시원이한테 그랬어요. 시원아,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도 그랬더니 시원이가 제 말을 끊고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은혜를 더 받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건 맞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유나가요, 화요일도 둘째 날도 그렇고요, 셋째 날도 그렇고요. 셋째 날에도 끝나고 나니까 눈시울이 또 붉어져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누가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가정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감사가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그의 감사의 조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지.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었어. 나에게 조금 편한 일이 있었어. 나에게 조금 괜찮은 일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단 여러분, 바울의 감사를 다 찾아보세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충만해지고,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바울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수도사가요, 사막에서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금식하고 급기하고 고행했대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가요, 그를 시험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요, 시험했대요. 야, 이 음식 먹어. 근데 음식에 흔들리지 않았대요. 마귀는 차례대로요, 육체적인 욕망, 물질, 의심, 공포 이런 것들로 계속 시험했대요.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마귀가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야, 이거라면 이 녀석을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보세요, 당신의 동생 알렉산드리아가 주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수도사가 성질이 나가지고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면서 시기심에 그 화를 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받은 사람이시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또 뭐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잘 되면 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덜 받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요, 이제는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요, 옆에 보면요, 참 어떤 교회 보면은
야, 이 교회는 참 잘 되네? 소위 말해서 부흥하네? 그런 모습 보면서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요, 야,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어떤 교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뭐 쪼그라들었다, 뭐 힘들다,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는요,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야, 그거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저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며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알아가고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을 빌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을 빌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거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인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조셉 사베스라는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1만 건이 넘는 이혼 가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가정들에게 극히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혼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일 부부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때 잘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혼율을 상당하게 줄일 수 있다. 별말 아니에요. 잘 다녀와,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작은 행복을 비는 것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의 작은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사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남의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일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 사람 참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잘 됐어요. 만약에 나의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찾아와가지고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매력적이세요. 근데 나 잘 됐다 그랬을 때 와가지고요, 잘 됐네, 잘 됐네, 영혼 없이 말하고 뒤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러면서 막 뒤에서 욕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참,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참 저희 아버지 형제들한테 참 잘하세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에서 승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하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언제 우리 집에 와라. 내가 형제들 다 데려다가 밥 한 끼 내가 거하게 싸야겠다. 그러니까 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요 안 가시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뒷짐 지고 다니시거든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맞이처럼 다니세요 항상. 근데 이 막내 작은 아버지가요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항상 맨 먼저 가셨던 분인데. 근데 안 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 다 간 다음에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작은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은 승진했다고 한턱 쏘라고만 말했지, 누군가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리고 밥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역시 형님은 달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로 잘 될 때, 야, 너 참 잘 됐어 이러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고마워, 이제 감사해주고 이러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작은 기쁨이라도요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감사해주고 함께 그렇게 내일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 주변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 한 주간 남았는데요. 남이 잘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일에 제가 나눠드린 거 이거 제가 일부러 어저께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다가 한번 좀 쓰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해, 나 이거 줘서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 이거 말고요.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감사하시는 내용들 여기다 한번 고민하시고 적으시고 다음 주에 봉헌할 시간에 함께 봉헌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생수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시간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세상은요 우리를요 이상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세상에서는요 나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감사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이 잘 되는 것, 함께 서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